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되게 여겨 내 자신이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간주해 주셨어요. 저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잘 책임지고 세워 나가라고 주신 것이 직분이에요. 그럼 직분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거예요. 선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든 선한 것이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 모든 선한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럼 각양각색의 은사대로 자기에 맞는 사역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직임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위임받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청직이라고 얘기했어요. 청직이. 하나님의 종, 청직이에요. 청직은 하나님 주인 것을 내가 맡았다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업을 내가 맡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위치에서 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위치에서 하는 것이고 권사님은 권사님이겠지. 각자 다 자기 사역을 열심히 해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사명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감독, 그래서 감독은 뭐냐? 에피스코페스, 목숨을 던지다, 생명을 던지다 이 뜻이에요. 목숨을 던져서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책임지는 것 이것이에요. 내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집사로 권사로 각양각색의 팀장으로 단장으로 총으로 다 직분을 입으로 다 줘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래도 예수가 되면 되고 이해되는 것은 그래서 예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직분은 뭐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하나 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살 감당해라, 책임져라. 이것이 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직분에서도 책임을 감당하되 목숨을 다하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며 이렇게 나와요.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것은 남녀가 사랑하듯이 콩깍지가 낀 것처럼 열정적으로 갈망하면서 살 감당하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조건을 다 갖춘 여러분들의 종들을 어떻게 믿음에 파선하지 말자. 믿음의 파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작동이 멈춘다는 뜻이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작동이 멈추기 쉬운 것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작동이 멈춰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돌아가듯이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는 없다. 나한테 맞아. 이걸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같이 부딪혀서 내가 작동이 일어나야 돼. 꿈틀꿈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변화가 되고 작동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파선하지 않는 성도예요. 그럼 파선하지 않으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니까 막 이렇게 결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거예요. 사용하다 보면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쓸개 담자예요. 배, 쓸개가 커진다는 거예요. 쓸개즙이 많고 분비가 잘 돼야지만 지방을 흡수해서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담즙 분비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쓸개가 커지는 게 담대야 보니까. 그럼 쓸개가 크니까 담즙이 많이 나와 안 나와? 많이 나오니까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잖아. 이것이 사역자들에게 주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우리는 무엇을 받을까?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잘 사용해서 담대한 쓸개가
터지는 이런 성도를 만들 수 있느냐가 오늘 4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되느냐? 제일 먼저가 세 단어로 압축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요. 감사, 경건, 영적 지도자가 되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킬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돼서 믿음의 작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파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 모든 직분자들이 해야 될 것이 우리 감사하는 것이 라고 하잖아요. 감사한 것을 찌르고 감사해요. 이건 당연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며 해서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감사함으로 받으면이 돼야 돼. 모든 것이 다 감사하면 돼.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래도 예수를 하려는 거야.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교회에 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수용성과 영접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수용성은 수동태예요. 그냥 수용해야 돼. 내가 내 자신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우리가 뭐 해요? 내가 뭘 해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뭘 받아들여?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럼 영접과 수용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냐. 이렇게 해야 믿음에 파손되지 아니하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으려는 거예요. 직분을 줘도 예 감사합니다. 헌신하는 봉사를 줘도 감사합니다. 고난을 줘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로 수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은 비운다 그래요. 불교는 비일공짜 비우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비우고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로 내 안에 걸 쏟아내는 거야. 그래서 주 기도하려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악한 세력을 다 뽑아내고 누굴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수용하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께서 우주만을 창조하실 적마다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해와 빛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생물을 다 창조하시고 매번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부 칼로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창조 역사는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구약에서는 창조 우리가 국한시킬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든 안 좋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는 걸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뭐를 판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키워드 제일 먼저예요.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믿음이 멈추지 않는, 파손되지 않는 첫 번째 조건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고 영접하면 내 믿음이 파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지만 성도들 가운데 98%, 6%가 다 파손된 믿음. 작동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거든요. 와서 앉았다가 좋아. 나한테 은혜 좋은 말씀. 나한테 맞춰봐야 나한테밖에 역사가 안 일어나. 나라는 사람에게 있는 부딪힘밖에 없거든요. 그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깊은 신앙 되시기 바라요. 넓은 신앙 되시기. 딥앤와이드라 했잖아요. 깊고 넓은 신앙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양심과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돌이 일어나서 믿음의 작동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세상에 날면서 실족해서 믿음이 멈추려고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와야 돼?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예배 시간은 작동되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꿈틀꿈틀하게끔 작동시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기도고 또 이것이 멈춰 있으면 찬양으로 다시 일으키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내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뭐야? 작동시키는 엔진이고 시동을 한 번 걸어가고 쭉 지속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지난주 설교 나갔죠. 2장에서. 교회는 말씀으로 세우셨어요. 말씀을 세우신 교회에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세워진 교회의 무리니까. 그럼 그 무리를 지속할 수 있는 건 기도라는 걸로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작동이 일어나야 돼. 그럼 작동이 일어나서 뭐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전파하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알려라. 뭐 해라 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요. 작동이 멈추지 않게 하려면 계속 전도해야 되고 계속 사역해내는 거야. 하나님 일을 하려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때문에 내 형상과 꿈틀꿈틀 일어나서 막 꿈틀거려. 작동 시동 걸었어. 그럼 차도 시동 가만히 고장나요. 시동을 걸었으면 어느 정도 예언이 돼서 쭉 달려야 되거든요. 가속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믿음의 가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로 받으면 이래서 그때 축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시간 믿음의 작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무조건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아멘. 이해가 돼도 아멘.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자. 그래서 예수 그래도 예수 아멘입니다. 이거가 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사함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여러분이 성장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작동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래서 지난주 배웠잖아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왜 남아났느냐? 간구, 간절한 문제가 생겨서 원초적인 기도를 시작해서 내가 몸이 인지돼서 일반 기도로 연결시키고 일반 기도로 연결하되 내 자신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통해서 땅끝 복음의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순간에 은혜와 긍휼과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그때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모든 직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으로 받는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두 번째가 사단의 가르침이 뭐냐? 2절의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따르라 하셨으니.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작동이 일어나야 돼. 예배 시간마다. 작동이 아니면 시동이 꺼져 있어. 파손돼 있어. 그럼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해서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저 하늘에 계신 창조주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귓볼에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을 떠나면 작동이 일어나는데 파손됐단 말이야. 파손돼서 나고 나면 누가 들어와? 미혹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 안 되면 누가 들어와? 사단의 작동이 일어나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동이 일어나게 해서 지속시키는 건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미쁘다 이 말이요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바울의 유언적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도 이 메시지가 새겨져야 돼요. 명심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 작동이 일어났으면 지속시켜야 돼. 시동 켜놓고 안 쓰면 어떻게 돼요? 화재가 나든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어. 예배 시간마다 작동이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돼. 사용해야 돼. 근데 이걸 안 되게 되면 뭐가 되느냐? 파손돼 버려요. 멈춰버려 믿음이. 멈추면 누가 들어와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따른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우리 근데 나는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 갔다 왔어. 멈춰버려.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단의 지배를 받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2절 말씀. 자기 양심이 확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한 자들아. 자기 양심 배웠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다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양심이 남아있어. 양심은 그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으로 바뀐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양심이 내가 뭐 하려고 그래. 내가 뭐를 이루고 내가 발전해야 되고 내가 뭐 했는데 이거 다 필요 없이 수용하라. 영접하라. 받아들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NIBC 입구 써놨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 반대로 미혹의 영과 거짓의 가르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자동차가 시동을 걸면 걸려야 되는데 화인 맞아서 작동이 딱 멈춰버릴 때는 거 시동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누구의 지배를 받아?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가면 쓰다, 연기하다, 하는 척하다 이거예요. 오늘 메시지 나가요, 여러분요. 신앙생활 믿는 척, 잘하는 척,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다 아는 척해요. 외식해요. 11조 드리라 그랬으니까 너무 넘쳐서 조미료까지 드리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조미료까지 드리라는 적이 있어 없어요? 내 수입에 내 소산에 10분의 1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려야 되고 조미료까지 드려야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안 된다. 레칩이라고 614가지의 율법 조항을 지킨 거예요. 말씀도 지켜야 되고 율법 조항도 지켜야 되는 거야. 안 되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율법 어긴 자는 처형하잖아요. 율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화 있은진저 이것이 뭐냐면 작동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시동 꺼졌다는 얘기야. 왜? 누구 때문에? 외식하기 때문에, 하는 척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아픈 척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아프다고 내놔야 돼. 내가 죄를 져서 너 죄인입니다. 내놔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작동이 멈춰버린 거야. 외식함으로 거짓한 자기가 하려니까 드러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 척하거든요. 사울 왕이 멸망된 조건이 그거예요. 누구 때문에? 항상 백성들에게 쇼만 하는 거야. 요새 맨날 쇼한다 그러잖아. 정치도 쇼한다 그러잖아. 왜 하는 척 하거든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알아 몰라. 알아요. 진정성을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저 사람이 진실로 말하는지 가짜로 말하는지 쇼하는지 다 알거든요. 그럼 사단은 알아 몰라. 믿는 척 쇼하면은 알아 몰라. 더 잘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요새같이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들 쇼하는 외식하는 이런 성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덧붙이지 않는 진정성 있는 하나님과 배웠잖아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외식하는 종들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 외에 다른 거 덧붙이기 시작하지 마세요. 그냥 내놓으세요.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어떤 것도 더하지 마시고 그냥 내어놓으면 누가 일하기 시작해?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오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 먹이고 남자만 5,000명 남녀 아이들까지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았어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수님은 떠나버려요. 왜? 거기에서 어떻게 하려고? 다른 거 붙일까봐. 와 기적을 일으켰다. 경제 문제 해결하고 백성들이 몰려올까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지 다른 거 없잖아요. 축사하사 감사함으로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지 더하기 빼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원 플러스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하지 마시고 덧붙이는 신앙이 아니라 선명한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3절 말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질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이것저것 뭐 어떤 건강 상태 때문에 못 먹는 사람 빼놓고는 말씀 먹으면 돼요. 복음만은 하나님의 직임만은 순결성을 유지해 나가시기 바래라군요. 그래서 어떤 율법도 아니고 어떤 것도 더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다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승계하셔서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편의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예수님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사용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로 내게로 와? 제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능력을 달라지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면서 뭐예요?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작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 시간마다 시동 키게 하시고 시동 킨 여러분 믿음의 구원 열차가 나가서 달려가야 돼. 그래서 사용해야 돼. 사용하다 보면 어떤 능력이 있느냐? 담대함이 생겨요. 쓸기가 커져서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또 닮아가는 거 이 뜻이 있는데
요 쉬운 말씀 2개 가르쳐 드릴게요. 복음하면 유앙겔리온 해요. 유앙겔리온. 요것은 유 플러스 안겔리온이에요. 유는 좋다는 뜻이에요. 안겔리온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해되죠? 좋은 소식, 좋은 것이 안겔리온 소식이 있단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유세베이어라는 게 경건이에요. 유세베이어. 그럼 좋다는 거예요. 유는 좋다는 거예요. 세베이어는 뭐냐? 존경하기 위해서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점점 좋아져. 가까이 가. 연애할 때도 좋아지면 가까이가 안 가요. 가까이 가니까 같이 살다 보면 닮아 안 닮아? 닮아져.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객관적인 말씀에다가 주관적인 기도가 더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럼 경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본문 말 7절 말씀. 일단은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보고 디모데가 써졌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로마 시대니까 헬라 다음에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화를 우상 섬겨.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신화적인 존재를 높이 세워놓고 하나님을 그 아래에요. 그런 시대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거. 우리 연예인들이 미쳐서 막 애들이 밤새워가 줄 쓰잖아. 허탄해 허탄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경건을 이루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라는 것은 김나지움이라 그래요. 체육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연단하라보다는 연습하라가 맞아요. 그래서 경건의 연수.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경건을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은 연습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운동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운동이랑. 그러니까 매일 반복하는 거야. 경건의 연습이 뭐예요? 예배, 기도,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목회는 뭐하나? 경건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한 번만 가도 되는데요. 왜 1부, 3부 계속 드리라 그러냐? 경건은 연습이에요. 짐나지움, 체육관이란 얘기야. 경건은 연습해서 내 몸이 인지돼야 돼. 대표 선수가 어떻게 돼요? 계속 연습해서 이 감각으로 뒤에 오는 볼을 차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읽어져 안 읽어져? 읽어지는. 축구 선수들 봐봐요. 뒤로는 뒷볼도 뒤가 빵 차네요. 왜 그러냐? 헤이딩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머리에 눈이 있어 없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감각으로 튀어나가거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연습하려는 거. 한번 빠지고 하면 운동선수가 경기 연습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계속 연습해야 되고 기도를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다양성을 주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회는 자꾸 예배를 자꾸 만들어서 자꾸 예배드리게 특별 새벽 기도, 특별 기도, 무슨 기도 자꾸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뭐 하려고? 여러분들을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라가 아니라 연습하라. 김나지움, 체육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한데 모아놓고 체육관까지 계속 수련시키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우리 연습하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서 올해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종들, 하나님과 닮아가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의 연습이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니라. 여기 나오죠. 육체의 연단은 여러분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하잖아, 그지? 근데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것은 한시적이라는 뜻. 약간이라는 것은 뭐 조금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 그러면 근육이 생기잖아, 그지? 그다가 한 몇 달 안 하면 풀려 안 풀려? 풀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일시적이나 한시적이나 경건의 연습은 어떻게 해요? 천국까지 갈 때까지 지속되고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기도, 찬양, 예배, 기도, 찬양을 끊임없이 몸이 인지될 때까지 주여 한마디만 하면 하늘 모자를 확 열릴 수 있는 이런 훈련의 종이 돼야 돼요.
손흥민 같은 분들도요. 대표 선수자는 유명하잖아. 그런데 제일 먼저 뭐 하느냐? 기본기부터 한다는 거예요. 기본기. 볼 차는 거, 달리기 구보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도의 기본기가 뭐예요? 예배기도예요. 성도의 기본기가 예배기도예요. 이래야 경건해서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비결이거든. 닮아가고 가까이 가야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궁휼하심이 내려오거든요. 이거 안 하고는 자꾸 이것만 달래. 그럼 이게 안 되는 돼 안 돼? 대표 선수 뛰고 싶어.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손흥민 같이.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말할 수 없는 그 밑에 있는 발바닥이 진짜 구독살이 되도록 연습이 돼야지. 그거 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계속 예배 기도가 기본기가 탄탄해져야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로 훈련이 잘 돼서 거기서 조금 더 코칭이 된 사람 중에서 그 다음에 또 안수 받는 거예요. 아무나 뻗떡뻗떡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문란해지고 교회가 성도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파손된 성도, 작동 안 일어나는 종교인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문제고 나도 문제겠지만은 더 각성해야 될 것이 내 믿음이 파손돼서 작동이 일어나느냐 아니냐를 매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작동이 안 일어난다면 또 시동이 걸렸다면 매일 사용해야 돼요. 믿음을 사용하자. 계속 경건을 연습해서 믿음이 작동되게 해야 되는 거야. 매일 시동을 켜야 돼요. 시마다 때마다 꺼지는 내 믿음의 이 에너지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작동시켜서 나가서 계속 사용하려는 거야. 전도하라고 왜 그러느냐. 교회 숫자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 여러분의 시동된 여러분 구원 열차가 꺼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 전도하라 뭐하라 시키는 거예요. 시킨다고 여러분 싫어하지 마시고 한번 시동 걸린 믿음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중 되시길 바래요. 일주일 내내 사용해 보세요. 어떻게 생겨? 담력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의 담대가 생겨. 쓸개가 이만큼 커져서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종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야 큰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종들이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12, 13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람의 믿음의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라. 이때가 사도 바울이 60세 조금 넘었다 그래요. 그러면 디모데는 30대 전후라 그래요. 정확한 숫자가 나이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신학자들의 추측에 이건 참고만 하세요. 그럼 60대는 바울이 목회하던 자리에 30대에 디모데가 지금 예배수기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에게 훈계한 것이 뭐냐?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그리고 내 약점 때문에 목회 사역에 지장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 약점을 어떻게 계속 보완하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넘치는 것은 좀 낮춰야 되고 부족한 것은 보완에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거 권하는 것을 가르쳐 전념하라. 여기서 나와요.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고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 어차피 여러분 살 다 맡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생명을 던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심전력하래요. 전심전력이라는 것은 뭐냐? 고통과 몰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밖에 안 되는 목회자지만 가서 전심으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뭐해라? 몰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지 사업도 성공해요. 내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업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집중하되 어떻게 하냐? 몰입까지 가려는 거예요. 고통을 감내하는 몰입까지 가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직분을 받았어요. 단장이요, 팀장이요, 왜요? 모든 기술 다 받았어요. 그러면 선택 받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부로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본기에 충실하세요. 직분자들은 예배, 기도의 자리에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기본기니까. 그래야 대표 선수가 되거든요. 그 기본기를 지키되 전력으로 전심을 전력하려는 거야. 고통도 감내하고 몰입하려는 거야. 집중 몰입하려는 거야. 지휘라면 지휘에 몰두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야. 선택과 몰입이 있어야 돼.
고통과 몰입이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에 그 사역이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종 되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킥고잉하라. 뭐예요? 우리 마지막 15절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모든 전심전력 고통도 감내고 몰입해서 해나가되 너의 성숙함을 여기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이 뜻이에요. 전심전력해서 몰입해서 거기에 달이 되는 거야.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하면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영적 지도자가 되면 뭐야? 프로코펜 뭐야? 복음의 진보 길 닦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밀림에 나무 베고 풀 베고 쭉쭉쭉 길을 뚫듯이 길 뚫는 자가 되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복음의 진보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으면 영적 지도자로서 그 가정에 영적 길을 팡팡 두들겨내야 돼. 나만 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만 작동이 되고 이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복음의 진보가 쭉쭉 나가서 그 가정에 믿음의 대로를 확 뚫어놔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야 돼. 근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파손된 믿음, 작동되지 않는 믿음으로 멈춰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 믿음이 작동돼서 마음껏 사용하되 여러분의 복음의 진보가 많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 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이 우리가 직분 받으면 연초에는 나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안수받았을 때 직분 받았을 때에 예언을 통 말씀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안수받을 때 하나님 직을 받을 때에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하여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 단장이야 대장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수받았잖아요. 하나님 직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장이 하나님의 큰 사명 받았어. 내 하나님의 큰 사직 위임 받았어. 이 관계 하나님의 여겨서 이렇게 정중하게 주셨으면 정중하게 받을 수 있는 또 이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끝까지 지속하는 킵고잉 되는 성도가 되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